자,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볼륨 조금만 밑으로 다 내려줘. 너무 커가 울려. 할렐루야. 너무 줄였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하나님, 다른 응답. 한 번 더 시작. 같은 하나님, 다른 응답. 제가 이제 여러 주석들과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면은 제가 이제 주석도 보고 또 제가 묵상도 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 이 시대에 합당한 말씀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대개 요 본문을 설교할 때 거의가 기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좀 제가 나름대로는 걸리는 게 있어요.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죽어요. 그죠? 제가 오늘 리더들한테 야고보는 누구냐, 이제 베드로는 왜 살고 야고보는 죽었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묵상하라고 던졌는데
여러분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잘 따랐던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는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야고보는 왜 죽였죠? 베드로는 살아나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무교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거는요 한데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사실 유월절의 시작이 무교절의 시작이고요. 그 무교절과 유월절, 초실절은 15일 간격으로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 하면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냐? 첫 번째는 출애굽을 생각해요. 출애굽 할 때 뭐 하고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 먹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교절, 유월절 요 첫 번째 절기가 오면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한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절기예요. 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게 출애굽한 그 무교절이지만 예수님이 요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교회에 같은 믿음 갖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게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교회는 기도 안 하고 멍하니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야고보가 붙잡혔습니다. 야고보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의 사도예요. 그리고 아마 다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야고보도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응답은 달랐다는 것이죠. 만약에 야고보도 살리고 베드로도 살리고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다 살렸다면 초대교회는 기도 만능주의가 아마 세워졌을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돼.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리셨고 기도하니까 됐고. 여러분, 우리가 오후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거절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아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왜 그런 일이 야고보에게 베드로에겐 일어났을까?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이사야 말씀 보겠어요. 55장 8절로 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이 동일해지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아직 믿음의 분량이 더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길을 갈 때가 많죠? 적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적은 것 같아. 한 10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가지를 놓고 어떠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오케이, 야, 그건 너무 좋아, 너 입의 말이 너무 멋있었어, 너 정말 행동이 최고야 라고 하나님이 말할 때는 한 몇 개 정도 될까? 그런데 하는 것마다 뭐 하면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다.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한번 5대5 정도 되시는 분 왼발 드세요. 한 3분 계시네. 나는 그래도 한 7대3은 된다. 오른발. 우와, 할렐루야.
많이 드시네. 그래도 우리가 한 7대3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신앙의 연조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는 사람들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으면 가장 좋죠. 그런데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100%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뭐 여기뿐이 아니라 성경에 저기 야고보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야야야야 나를 높이지 마. 바울도 그러잖아요. 스스니 허맨이 막 이러고 막 바울을 그냥 높이니까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가니까 막 그냥 그림자 밑에서 치유가 되고 손수건만 덮어도 사람이 살아나니까 바울이요 베드로요 막 이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절대 안 돼.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 얘기했던 믿음의 사도들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어느 분하고 대화하다가 목사님들, 제가 몇 분의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믿을 만한 목사님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수없이 장로님들이요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믿을 만한 장로님 거의 없어요. 저는요 집사님한테 손해들 많이 보고요, 권사님한테도 손해 많이 보고요. 참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그렇게 꼬여. 좋은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예? 예.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보다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요 대단한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만남이잖아요. 만났을 때에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가,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가, 저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가고 있나. 여러분, 사람의 만남의 기준이 그런 거래야 돼요. 저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좀 사기 좀 한번 쳐볼까?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저 돈 많으니까 내가 좀 같이 있으면 뭐 그런 거 말고, 정말 그분하고 대화하면 뭔가 힘을 느끼고, 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막 깨닫게 하고. 저는 제가 정말 즐겨보는 프로는 새롭게 하소서예요. 주영훈이가 목사님 아들이잖아. 주영훈 씨라 그래야지. 또 괜히 이거 보면 큰일 난다. 주영훈 씨가 하나님 저기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참 많이 가요. 아버지가 하는 짓 보니까, 아니 아버지가 맨날 엄마한테 참으라 그러지, 열받아서 그냥 장로님 집에 가서 유리창 깼대잖아. 돌 던져가지고. 왜? 엄마가 우울하고 화가 나면 장로님하고 또 뭔 일이 있었구나, 그러고 가서 돌멩이 들어가서 쳤다는 거야. 얼마나 삐딱하게 나갔어.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막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세상을 돌다가 다시 주님을 깨닫고 돌아와서는 그때 그랬대요. 미국에서 이사만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막 차 타고 가서 이삿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방 얻는 거, 영어도 잘 못하니까 뭐 온갖 잡일을 다 해줬대요. 그런데 그 성도가 그냥 좀 잘 되니까 또 가버리면 막 거기에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쿡 찔리면서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믿지 않으셔요. 오직 사랑만 하셔요. 잘못해도 사랑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살아보세요. 아니요, 천국 가서 확인하세요. 내가 암만 똥칠을 하고 다녀도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보셔요. 여러분 정말 사랑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생각이 같이 될 수 있는 그 영성의 기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요. 뭐 인터넷에 주제 난 뭐 그 프로를 못 봤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누가 이런 걸 올렸어요. 예수님 그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예수님 그는 신인가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른발 드세요. 자, 예수님은 신이다 생각하시는 분 왼발 드세요. 왼발을 더 많이 드셨네. 부활 전에는 땡 틀렸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셨던 분이고요,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돼. 그럼 예수님은 울잖아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굶어서 배고프다 그러셨어요. 아니 신이 배고픈 게 있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 머릿속에 신학적으로 딱 넣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신이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막 이거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요, 신학적으로 이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미 다 끝난 이야기예요. 신학적으로 정리가 딱 된 얘기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요, 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할 때요,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신이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나 아버지 이 잔 안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 잘못된 일을 좀 갔다 그래서 막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안에 막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 잠깐 갈 수 있어요. 누구를 잠깐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구를 저는요 눈 깜빡할 사이에 미워한 적 있어요. 그냥. 그러나 바로 누구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눈 깜빡할 새가 아니라 그냥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막 이 속에 품고 있으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여러분 그냥 미워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눈 깜빡할 사이만 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막 기도하시는 거야. 막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잔이 어떤 거 아시니까. 그러나 결국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돼야 돼요. 자, 우리 잠언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요, 그분의 뜻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그분 앞에 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열어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영원하다는 거야.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마음판에 완전히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모든 것은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죽지 않는 비결이 아니에요. 죽어도 부활하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자들도 죽어요. 어려움 당해요. 고난 당해요. 슬픈 일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부활해.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지 않는 비결이 아니라 죽어도 부활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에 따라 다르다고요? 사명에 따라서 다르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원래 여기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요 성경이 어디냐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우리 좀 두 형제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엄마와 더불어 지금 와이로 먹이는 거야. 예수님에게 좀 좋은 자리 좀 줄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앉으면 한 명은 영의정, 한 명은 좌의정, 좀 어떻게 좀 그렇게 좋은 자리 좀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미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삭삭삭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좀 어떻게 좋은 자리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이 멍청한 것들아, 이 땅에서 그걸 원하냐? 자,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구하는 건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넌 뭘 구해야 되는지도 너 잘 모른다.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죽음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례는요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원래 지금 주님은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39절에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건 누가 말한 거야? 두 사람. 여기 그들이 복수거든요. 두 사람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요, 야 너는 말이야 내가 죽는 것처럼 너 죽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요한은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그러면 둘 다 대답을 했는데 요한은 맨 끝에까지 제일 길게 살았어. 여러분 요한복음 그죠? 요한계시록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맨 마지막에. 자, 그러니까 오늘 저거를 보면서 두 사람이 동일하게 대답을 했지만 왜 두 사람의 사명은 달랐을까? 또 이 생각을 했어요. 왜 달랐을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구를 부탁하죠? 어머니를 부탁해요.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장수한다고.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아직 답은 못 찾았지만 제가 어저께 밤새도록 묵상했어. 이 답이 뭐예요? 막 성경을 여기 찾고 저기 찾아도 합당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요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성경의 특별한 부분은 어머니를 맡긴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야고보가 아마 앞장서서 말했을 거예요.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고난 없다. 나는 그 고난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셔요. 원래 저 자리는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거니까 주님은 나는 거기에 상관도 없고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요 40절 너머에, 이제 40절 너머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제자들이요. 야, 야고보, 요한, 너 새끼야, 그럴 수 있냐? 너 혼자 뭐 좋은 자리 달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신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뒷장면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는 자기의 입으로 한 말대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여기서 주님이 구출하셨을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진실이잖아. 원래 예수님 이름이. 근데 그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다는 것은 절대 이 진리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언제까지 산다는 얘기야? 늙어서까지,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까지 일할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예언하시는 거야. 자, 베드로를 보니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어떻게 알아요? 제가 주석들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어떤 성경에는 한 6살 정도 많았다, 이런 주석이 나오는 데가 있고요. 또 50이 되지 않았다라는 단어 속에 베드로는 50이 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어쨌든 베드로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구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꾸짖어. 여기 꾸짖다라는 단어 속에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말하자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작은 아이에게 꾸짖듯이 예수님을 꾸짖었대. 언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이제 죽을 거야, 그 얘기하니까 그냥 제가 리얼하게 한번, 야 시끼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를 뭘로? 메시아로, 내가 너를 왕으로, 내가 너를 이 나라에 완전히 뭐가 될 것처럼 내가 믿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돼! 그리고 막 예수님을 뒤로 이렇게 밀쳐요. 그 전에는요,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말 했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비밀을 주님이 말하니까 돌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크게 세워질 건가, 여기에 메시아의 그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 여기에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관심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저 하늘나라의 상급은 둘째치고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내일은 얼마나 더 멋진 집에서 살까? 내일은 내가 얼마나 황홀한 드레스를 입고 나가야 될까? 이런 거 먹고 살고 여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나라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를 늘 잊지 않고 그 나라가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치매가 안 걸리려면 내가 가야 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딱 인식을 하고 나는 거기 가서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치매 걸려서 마지막에 막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정말 그 나라가 나의 갈 곳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이 결론을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자, 그래서요 베드로는 마지막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말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파이팅 해야 돼요. 이게 싸우는 거요. 우리는 늘 싸워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싸움을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선한 싸움. 여러분 뭐 언제든지 선이 이긴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늘 느껴요. 요즘에 뭐 참교육인가 교육 학생들 교육하는 뭐 이런데 그 악의 무리를 그 뭐 무슨 청인가 뭐 이기는 거 보니까요. 꼭 끝에는 누가 이긴다고? 선이 이겨. 뭐 여러분 옛날에 본 영화 007 뭐 제임스 본드 이런 거 보세요. 꼭 누가 이겨? 악당이 이겨요? 아니요. 악당이 이길 것 같아. 그런데 꼭 반전이 생겨. 꼭 뭐가 이긴다고요? 선이 이겨요. 권선징악이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정말 세상의 모든 문화도요 다 마지막에는 누가 이긴다고요? 선이 이겨요. 악이 이기는 영화는요 2편이 있어요.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 악마가 이기고 영화가 끝났다. 2편 나올 거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2편을 만들어서라도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싸울 때요 선한 싸움만 하면 돼요. 선한 싸움. 언젠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주셔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오셔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 안 둔다고? 여러분 마귀에게 지는 거는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늘 지는 거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요 절대 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요 차를 타고 가는데 엊그저께요 황칠 갔다가 오는데 경찰차가 계속 삐용삐용하고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호를 위반했나? 가끔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신호를 위반했나? 뭘 잘못했나? 저 양반이 왜 날 따라오지? 그래서 내가 천천히 갔어요. 일부러. 하도 뿅뿅대고 따라오길래. 골목길로 갈까 하다가 이제 원래 이렇게 해서 맨날 이렇게 안 오고 좌회전해가지고 큰 길로 왔거든요. 근데 삐용삐용 하면 계속 따라오는 거야. 내 뒤를 황칠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아우씨 걸렸네 뭐 막. 근데 나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러더니 삐용삐용 하더니 샥 지나가더라고 지가. 근데 만약에 잘못한 거 있으면 차 세웠겠지. 여러분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 아마 만약에 날 잡았으면 왜 그러슈? 아마 그랬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한 게 없으면 선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했을 때는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놀라운 면류관을 준비하신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이 정말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시편 139편 16절 이렇게 말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선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느냐예요. 여러분 한 주를 뒤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살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님, 회사 가면 욕잘하는 사장님, 집에 가서는 아들을 때리는, 요즘 뭐라 그래 그거를? 그런 가는 곳마다 달라지는 그런 직분이 되면 안 돼. 장로님은 교회에서도 장로님, 집에서도 장로님, 회사에서도 장로님, 어디 가나 그 장로의 그 명예와 권위와 그 아우라가 늘 있어야 돼. 작업복 입어도 저분은 장로님인가 봐. 그죠? 운동화를 신어도, 슬리퍼를 신어도 저분은 뭔가 아우라가 달라. 목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제가 장로님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장로님인 줄 알지만 제가 처음 가는 교회니까 가서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장로님이에요. 장로라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분에게 집사님이세요? 이랬으면 뭐라 그랬을까? 여러분 그냥 긴가민가 하면 이렇게 높여 부르세요. 그게 은혜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았는가, 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지만 사랑은 동일하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설교한 것 중에 가장 정말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강의했던 데가 어디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요 첫 번째 이런 게 나와요. 너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리스도인을 대적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요? 누가 나를 고발하랴.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욥기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고발하죠. 그죠? 고발해요. 하나님이 사단의 고발을 듣고 아이씨 그놈 나쁜 놈이야 죽일까? 없애버릴까? 막 이러셔요? 야야야야 그래 너 요렇게 한번 해봐. 그럼 요건 건들지 마. 하나님이 거기까지예요. 두 번째 와서 또 고발해. 얘가요 말이에요 막 이거 막 일러 막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은요 사단의 말을 들은 걸까요? 아니요. 콧방귀도 안 껴요. 여러분 아무리 가가지고요 김상덕이가 이랬대요 저랬대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봐야 여러분 일르지 마셔. 아무 의미가 없어. 아이고 우리 목사가 이랬대요 막 꼬나 봐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 나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못했어도요 하나님은요 아유 그래도 내 자식인데 야 좀
좀 꼬나붙이지 말고 좀 잘한 것 좀 얘기해봐라. 아마 그럴 거예요, 사단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누구도 나를 고발할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너 잘못했어. 그거 말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집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막 물론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런다고 화내지 마세요. 잘못된 길 가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어. 왜? 그거 판단하는 건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요, 요압이요, 얼마나, 요압이 대장군으로 세웠어요. 얼마나 다윗이 시키는 일을요 제대로 안 해요. 아니 그 화평하러 온 장군도 죽여버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압은요, 나중에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요, 또 죽여버려요, 요압이. 뭐라고 하면 말 안 들어. 근데 다윗이 왜 요압에게 그랬을까? 나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다윗이 책짝 필 일 딱 한 가지 있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죽일 때 편지 써가지고, 야, 얘 전선에 제일 앞에 세워라. 요거 잘못한 거 있어요. 그거 하나 좀 찔려. 아, 저거 하면 얘가 이거 폭로하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 폭로해버렸잖아요. 그죠? 뭐 밧세바 사건 뭐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 외에는 결국은요, 요압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야, 머리가 휘어져 가지고 죽지 않게 만들어라. 그 얘기 뭐야?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살지 않게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천국 가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라도요, 여러분이 정죄하지 마세요. 못된 놈, 잘못된 놈.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도 다윗은 죽이는 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경우에라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대고정사. 대고정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28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 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 대고정사.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요,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요 로마서 8장은 여러분 마음속에 좀 담그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자, 시편 116편 15편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야고보가 죽은 이유, 헤롯에 의해서 죽였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죽였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귀중한 죽음이란 얘기예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교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베드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원해요. 자,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막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지옥 가겠죠?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색 지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요 가운데, 나쁘게 말하면 박쥐 같지만 여러분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선한 게 어떤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야고보도 너무 사랑하고 베드로도 너무 사랑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요, 죽는 이 순간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 이야기는 너의 사명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 문이 열렸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계수하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